제가 신간 도서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제목의 신간 도서가 있습니다. 사랑이 위독하다. 참 제목이 신선한데요. 김겸섭 작가이면서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책 제목이 사랑이 위독하다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위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지 않고 사랑이 위독하다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쓴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의 가치, 요즘 사람들이 사랑 많은 말을 하지만 정작 사랑의 본질적인 그 가치가 너무 왜곡되는 걸 보면서 이래서 사랑이 위기가 아니라 위독한 수준에까지 처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희생과 그리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오늘날의 사랑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는 도구로 사랑을 이용하는 그런 사랑의 가치가 왜곡된 것을 보면서 사랑이 위독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적 특징이 뭐냐면 예약도 쉽고 뭐도 쉬워요? 취소도 쉬운 거예요.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도 예약이 쉬운데 또 취소도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위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사랑의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말로만 사랑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신앙의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신앙의 숙제와 난제들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는 흔히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숙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날마다 자고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 겸손의 모습도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풀어야 될 신앙의 숙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순종하는 것보다 겸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춰봐서요. 근데 더 어려운 신앙의 난제, 신앙의 숙제가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는 용서를 말하는데 마음엔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행동으로 그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해요. 내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용서해야지, 저 사람을 품어야지 하면서도 내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내 몸뚱아리임에도 불구한데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여전히 말을 안 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몸뚱이가 움직여지질 않을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사랑의 참된 가치가 용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랑은 이꼴 무엇이다? 용서이다. 오늘 김겸섭 목사님이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제목에서 책에서 사랑의 참된 그 지식, 사랑의 참된 지식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그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참된 지식 중에 하나가 사랑은 무엇이다?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없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참된 지식과 참된 가치를 쫓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은 곧 용서, 용서는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해요. 지금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붙잡혀 온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던 음행하던 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누구에게 끌려왔어요?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뭘로 치라 그래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이요, 예수님이요,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의도는 6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그 조건을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예수님이 시험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씁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을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고 또 7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8절에 다시 땅바닥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총 몇 번을 했죠? 3번. 쓰는 거 2번, 말로 하는 거 1번 해서 총 3번의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더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예수님 곁을 떠나고 누구와 남았다 그래요?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만 남았다라고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지금 고발하려고 했던,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11절에 주여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딸을 살해한 그 사형수를 만나러 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살해한 그 사형수를 만나러 가면서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내가 복수해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내가 저주를 퍼고 막말을 하면서 뺨을 치면서 내가 철저하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평소에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한 축으로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지라는 2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정작 사형수 앞에 섰을 때 그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저주의 말도 또 어떤 용서의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그가 험상궂고 괴팍한 얼굴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는 지극히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형수를 미워할 수도 또 용서할 수도 없는 어중간한 위치, 애매한 위치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긴 호흡을 이제 쉽니다. 긴 호흡을 쉬고 그 사형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주를 퍼붓든 아니면 내가 그를 사랑으로 품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다 생각하고 긴 호흡을 내쉬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도 그 어머니는 실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그리고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니 당신을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라고 하고 그 사형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미워할 자격도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저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살해한 사형수를 만난 어머니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그 사형수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마디의 고백을 남기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할 자격 또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잘나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무엇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월하고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나로부터 그것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존재밖에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심각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고 완벽하니까 나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과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그 건수를 찾는 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저한 그들의 착각임을 그들은 곧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 그들 예수님과 그 여인 곁을 다 떠나는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실체를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실체를 몰랐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들의 실체가 낱낱이 파헤쳐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는 예수님과 그 여인의 곁을 다 떠나간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긍휼이 필요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의인인 양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착각인 것이죠. 은혜, 그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내가 항상 이 판단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그 판단조차도 내려놓기를 원해요.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판단이 옳은 판단인 것 같지만 절대 옳은 판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간음하다 걸렸는데 어디서 걸린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현장에서 체포된 거예요. 현장에서 걸린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걸렸다면 그 여인이 누구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하던 남자, 간음하던 여자가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누구만 잡힌 거예요? 여자만 잡힌 거예요. 그 현장에 남아있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으로는 흠없고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흠없고 완벽한 신앙으로도 거룩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판단조차 늘 실수투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겸손하게 인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남자와 여자를 붙잡아서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누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고발하려고 남자는 그냥 팽개치고 여자를 볼모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려는 정죄하려고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정의를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정의를 말한다고 해요. 내가 말하는 정의가 다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다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겸허한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내가 말하는 정의, 내가 외치는 그 정의가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세우는데 그 정의가 때로 사용될 때, 이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정의, 용서 없는 정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생명되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나름 정의라고 외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그 안에 품어지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었고 공동체도 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최근에 목사님 한 분과 아주 심도 있는 교제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한 가지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자 목회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과 목회 철학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개척 초기부터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봤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각자 말하는 정의와 각자 말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0사람의 100사람의 정의가 있고 100사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정의를 말하고 자기와 다른 기준을 말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매우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정말 이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인데 정말 건강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온 사람들이 맞는지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과 비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정작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은 틀렸다라 말하고 내 기준만 옳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하겠다고 온 사람이 맞는지 목사님이 퀘스천 마크가 되면서 목회가 정말 힘들고 그 내적 갈등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결국 성도의 반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성도들 반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났어요. 사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났어요. 아무개 집사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났어요. 그들은 조용하게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심하게 훼손시키고 손상시키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괴로웠어요. 목사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서 그냥 옮겨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열람해서 다른 교회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을지 그 청빙 공고를 차례나 보고 그 청빙 공고, 이력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작성하는 자기 모습을 자기는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너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표어를 가지고 목회를 하였지만 그 표어만 있지 나름 정의는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너 안에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피차 용납하고 품어주는 용서의 은혜가 정작 있었는지 그것을 너 스스로 점검해 보기 원한다라고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거저받은 구원, 그저 거저받은 용서인데 내가 더 품어주고 덮어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 철학과 비전만 강조하고 나름의 정의만 내세웠지 그 안에 사랑과 그 피차 용납함으로 품어지는 용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목사님은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어졌지만 이전과 다른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볍게 그냥 듣고 한기를 흘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소위 요즘 정치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협치를 말하고 그리고 뭐 연정을 말하고 통합을 말하는데 이 부분에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상대 진영,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던 그 상대 진영의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스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정말 공동체가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저는 나름의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먼저 될 때 이 나라와 이 정치와 이 공동체가 진정한 협치와 진정한 연정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하나 되려면 피차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본인들이 말하는 교회는 이뤄야 돼. 단지 본인들이 말하는 교회는 이뤄야 된다는 나름의 수십 가지의 그 정의들을 늘여놓고서 이번 해에는 내가 말하는 그 정의를 내가 주장할 테니 너는 잠자코 있어. 내년에는 너가 말하는 정의로 내가 따라줄게. 이런 차원의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가 통합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통일과 일치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자, 우리 같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비결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면 교회는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교회가 바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이 기준되는 교회는 온전하게 바르게 갈 수 없어요. 나름 정의를 외치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는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기준은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이 교회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총 자신의 메시지를 몇 번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3번 전했어요. 땅에 쓰는 거 2번, 말로 하시는 거 1번.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또 혹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을 때 내 마음판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좀 계속 새기는 그 신앙의 작업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 안에도 있는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를 원합니다. 혹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고, 혹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성도들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입에서 판단과 정죄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컨트롤해 주셔서 내 마음판에 또 오늘도 한자 한자 마음판에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먹을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용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용서라는 그 실제는 내가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거부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아야 비로소 그것으로 흘려보내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 내 안에 타인에 대한 지나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내 모습이 보일 때면 그리고 타인을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내가 받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 거듭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나 거듭났어요. 나 거듭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죄로부터 거듭난 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떳떳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받은 그 거듭남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 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타인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긍휼과 용서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과 내 정죄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들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만을 선물로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누군가를 품고 싶고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질 않아요. 주님 그것이 나의 실제이며 나의 본 모습입니다. 주님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진정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